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당신을 휘두를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고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입니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올해 72살이 된 할머니였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마음이 무거웠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금세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밥상에서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들이 하루만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조금만 말이 엇갈려도 며칠씩 그 일만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하루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다가 국이 짜다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줘도 불만이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 종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인사가 시큰둥하다 싶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온갖 추측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이런 말만 듣고 나면 또다시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자랑 이야기를 하면 부러움과 시기심이 올라왔고 누군가 걱정 상담을 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상대방은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나 혼자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동네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절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 마음이 나를 휘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라고,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라고,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려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상처받을 때마다 그 아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며칠씩 그것만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굳이 맞받아칠 필요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고. 그것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남편의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계속 매달려 있는 자신이 문제였고, 자식의 바쁜 일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서운해하며 상처받는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멀쩡한데 혼자서 속을 끓이고 마음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 예전 같으면 당장 맞받아 싸웠을 텐데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하지 않을 때도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며칠씩 우울했을 텐데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겠지. 건강하게만 지내면 그걸로 족하다. 언젠가는 시간이 날 때 연락하겠지. 이웃과 말이 엇갈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그 일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금세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방만 완벽하길 바랄 수는 없어. 작은 일로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어. 그 할머니는 점점 변화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었고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늘었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같이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자식들도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전화 받는 것도 즐거워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우셨는데 요즘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이웃들도 길에서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참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서 광이 나세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도 그 비결 좀 알고 싶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갑자기 더 효도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웃들이 더 친절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가짐만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여러분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화 자체가 여러분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바퀴가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상처받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마음고요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고민과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음고요였습니다.